유대 사회에서는 발과 관련된 여러 문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마 여러분 그 발과 관련된 문화들이 조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먼저 발에 먼지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을 전파하러 갔을 때 제자들이 그 집에 평안을 빌고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하지 않으면 그 집에서 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발에서 먼지를 떤다 하는 이 말은 그 부정한 지역이 있을 때 이 털어버린다 하는 뜻입니다. 그 지역과 관계가 없다, 절교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는 관계가 없게 된다 하는 그러한 표시가 됩니다. 조금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발에 입을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발과 관련된 어떤 관습입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도 관습이지만 특별히 지체가 높거나 아니면 특별히 부탁을 할 일이 있을 때나 아니면 이럴 때에는 그 발에 입을 맞추기도 하면서 이러한 그 존경에 대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관습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특별히 유대 지역은 건조하고 또 흙먼지가 많습니다. 기후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지역 저 지역 오가는 중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발에 먼지가 묻게 됩니다. 흙먼지가 묻게 되면 건강과 또 여러 청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게 되면 항상 이 손님 발을 씻어준다든지 이 발을 씻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성소에 들어갈 때 발을 씻어야 했고, 하인이 있는 집에서는 그 하인이 손님을 맞이해서 그 신발끈을 풀러가지고 그 발을 잘 씻어주는 그러한 이 관습이 있습니다. 이런 풍습이 있는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이 신발끈을 풀고 이 신발을 닦아주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스승이요 신적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있는 구절을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의 첫 번째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행동은 자기 사람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이 헤어지는 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그동안에도 계속 제자들과 함께 있으셨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다가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이 제자들과 헤어지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오늘 제자들은 물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성도는 섬김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나는 섬김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여러분, 당시 문화를 고려해 볼 때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 자체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집에 들어갈 때 그 집 문 앞에 물 항아리가 있어서 이 물 항아리를 가지고 이 발을 씻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 있는 집은 종이
당연히 발을 씻어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만찬에는 지금 6월절 만찬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 마지막 만찬인데 이 만찬에는 이 발을 씻어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발을 씻어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선생이지만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도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에서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씻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발을 씻는다.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는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겨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지 않다. 너희가 서로 먼저 발을 씻어준다. 성도는 서로가 섬김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이 발을 씻는 것은 1차적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발을 씻는 것 자체가 섬김의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어주는 이 시점에 제자들의 형편은 사실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 성만찬 하러 오는 이 6월절 식사를 하러 오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서로 다퉜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다퉜느냐 하면 누가 더 높으냐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툰 게 뭐냐, 누가 더 높으냐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이란 얘기는 이 십자가에 짊어지기 거의 직전이에요. 누가복음 23장에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24장에 부활하십니다. 근데 23장 26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작은 자와 같고 그리고 다스리는 자와 같다. 큰 자가 오히려 젊은 자와 같고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가 젊고 다스리는 자가 섬기는 자가 이 다스리는 자가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을 씻는다 이것은 그 사람의 가장 낮은 부분이고 그 사람의 가장 쉽게 더러워지는 부분이고 가장 불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세상과 늘 접촉하고 땅과 진흙과 이 더러운 곳에 늘 붙어 있는 곳이라 사람들이 손을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큰 자라면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어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죄인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우리 주님은 섬기러 오셨다. 이 주님을 너희가 주님으로 믿는다면 너희 또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섬김을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세워진 것이 교회고 교회의 머리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면 이 땅의 교회는 섬기는 것입니다. 직분이 중요한 자리에 직분이 될수록 교회에서 인정받을수록 그 사람은 권세를 누리는 자나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더 낮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구원도 섬김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 한 영혼을 끌어안고 누군가가 눈물과 기도로 섬겨야 합니다.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의 이 마음속에 이 분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정말 이 답답함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억누르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인내하고 또 인내해서 그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축제하고 새생명 축제에서 사람을 데리고 올 때 얼마나 참습니까? 밥을 한번 사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이쪽 교회에 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오려면 아버지가 문 밖에서 나가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큰아들처럼 자기의 체면과 옳고 그른 것을 따져서는 영혼을 살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은 낮은 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다른 영혼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다른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더 큰 마음, 더 큰 사랑이 있지 아니하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작고 이 간이 아주 조그만 사람은 다른 사람 섬기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마음이 되어야, 큰 사람이 되어야,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아버지가 없는 것으로 아버지를 무시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문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그 아들을 계속해서 언제 올지도 모르지만 섬기고 또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들을 포옹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섬김을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섬김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발을 씻는 것처럼 상대방을 섬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지 않는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그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한 적이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의 첫 번째가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섬김은 죄를 사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위하여 부름받았지만 그 섬김의 가장 높은 단계, 가장 깊은 단계는 죄를 사해 주는 것이다.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이 본 사건을 기초로 해서 기념하면서 세족식을 합니다. 우리는 세족식을 하면서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섬깁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족식은 단순히 섬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베드로가 반항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 순서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제자들 발 씻다가 제자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말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주께서 내 발을 씻습니까?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 베드로 같은 성격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7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너 이해 못할 거야. 이 발을 씻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너 지금은 내가 가르쳐줘도 알지 못해. 근데 이후에는 알 거야. 이후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 죄 사함의 이 구원의 역사가 깨달아지게 되면 이 발 씻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여전히 이해가 안 돼서 때를 씁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냥 발 씻고 안 씻고 그냥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관습 속에서는 발 씻는 것이 섬기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발 씻는 게 뭐길래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전혀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발 씻는 것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베드로를 참 아끼고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로 인하여 이 발을 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아주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조금 이리 뛰기도 하고 저리 뛰기도 하고 하지만 그 가슴이 뜨거운 사람,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이 가족들이 처음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베드로는 여러분 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연약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수제자로 이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막 발뿐 아니라 막 과도한 액션을 취하면서 머리까지 다 해달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아주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 속에는 제자들이 이미 목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과 영혼들의 온몸을 목욕시키시는 사건이다. 죄로 가득한 인생을 십자가의 보혈로 목욕시키셔서 위에부터 아래까지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십자가를 짊어지실 이 사건이 온몸을 목욕시키실 사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실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을 씻는 것은 바로 그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이미 온몸이 깨끗하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온몸이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안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발을 씻어야 합니까? 온몸을 목욕해서 깨끗하다 할지라도 발은 계속해서 걸어 다니다 보면 무엇인가가 달라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온몸 죄 사함에 그 목욕하시는, 그러한 목욕시키시는 죄 사함의 은혜를 이루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죄가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발에 흙먼지가 묻듯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욕하시고 모든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죄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그 근본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죄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씻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큰 섬김은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 다른 사람을 그저 돕고 이 정도 희생하는 정도가 섬김이 아니라 가장 큰 섬김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죄 용서하여 죽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는 그 모든 핵심은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목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티끌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인생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용서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섬김의 가장 하이라이트요, 가장 꽃이요, 가장 이 섬김의 가장 높은 경지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의 가장 높은 단계는 죄를 사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할 때 이 섬김의 끝이 죄 용서인 것입니다. 섬김 다르고 용서 다르고가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섬김의 끝에 죄 사함, 용서를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섬김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섬김의 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 용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 저는 다른 사람을 참 잘 섬겨요. 예, 여러분, 겉모습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겉을 섬기는 것, 물론 그것도 마음으로 섬기지만 겉을 섬기는 것,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섬김의 가장 끝은, 핵심은 죄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몸으로만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의 끝이 죄 사함으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도 죄 사함으로 섬김을 끝을 맺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긴다면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것의 끝은 죄 사함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가장 큰 섬김이고 가장 어려운 섬김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가장 큰 것, 그것은 나 자신의 속을 내어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섬김이고 이 가장 큰 섬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섬김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이 죄 용서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몸만 봉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몸만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 용서의 섬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섬김의 끝이 용서라는 것을, 죄사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나는 섬기는 자가 된다. 그러면 섬기는 것 따로 용서 따로가 아니라 섬기는 것이 죄사함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의 발을 닦아주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의 발을 닦아주도록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짓는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발을 닦아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세족식을 하셨을까요? 네, 섬김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왜 세족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발도 씻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죄악과 이 모든 더러운 것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씻어주시는 분이심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까지 섬기시는 거예요. 끝까지 섬기신 것입니다. 한번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이제 끝!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삶에 붙어 다니는 모든 죄악들을 계속해서 씻어주시는 것까지 우리 주님은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14절에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지. 이제는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서로의 발을 씻어 주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제부터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서로의 죄를 덮어줘라. 서로의 죄를 용서해줘라. 이제부터는 근본적인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고 너희들의 모든 이 일어나는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책임지셨으니 이제 너희가 할 일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너희가 대신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고 너희가 할 일은 서로의 발을 씻어줘라. 매일매일 함께 살면서 서로의 죄를 용서해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옳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으니라. 무슨 뜻입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났거나 부모가 죄악에 물들어 있거나 아니면 부모가 너무 힘든 인생을 경험하면서 자식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뭐예요? 공경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 부모님은 공경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그래야 내가 복을 받아요. 그게 옳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볼 때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 인간을 용서할 수가 없다고요. 나의 자존심을 뭉개고 나의 인격을 다 떨어뜨리고 나를 정말 절망의 실패에 넘어뜨린 이 인간을 어떻게 용서를 해요? 못해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행함으로 너희가 복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너희가 하고 싶어서 혹은 하기 싫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옳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삶에 붙어 다니는 이 모든 더러운 죄악들 매일매일 이 마귀를 통해서 넘어지고 또 우리에게 붙어 다닐 수밖에 없는 죄악들 우리 주님이 다 발을 씻어주시고 이를 위하여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를 용서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이것으로서 너희의 섬김을 완성해라.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발을 씻는 자리에 가롯 유다도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딴짓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제자들 앞에서 가롯 유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용서하도록,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도록. 이 발을 바라보면서 저 발 봐라, 이 저 더러운 거 발 봐봐, 내가 저래서 저 인간을 싫어한다고, 저 인간 때문에 저 냄새 봐봐,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서로에게 붙어있는 죄를 떨어주고 그 연약함을 떨어주고 내가 그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씻지 않으면 내가 씻어주라. 그 씻어주는 그 사람이 제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한 진짜 성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로의 발에 묻은 죄를 여러분은 씻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죄 용서가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겉으로는 섬기는 척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영혼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섬기는 척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섬김은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까지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발에 붙은 것들을 지적하기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왜 당신은 이렇게, 왜 당신은 저렇게, 온갖 종류의 사랑하지 못할 이유들을 우리는 다 둘러대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합당할 이유를 우리는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십자가 달리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진정으로 섬기지 못하는 껍데기만 섬김으로 남아있는,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잘 섬기는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는, 섬김이 뭔지 모르는, 섬김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핵심은 빠져버린 그러한 성도로 직분자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내가 발을 씻어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정말 종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주인으로 앉아 있는지,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위에 앉아서 예수님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회개의 기도, 다짐의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수많은 덩어리 들어오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알지